뉴욕 사교계를 사로잡기 시작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애나 델비라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소로킨이죠. 이 소로킨은 비싼 고급 호텔에서 몇 달씩 묵고 고가의 의상과 액세서리를 하고 사교장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목을 이끌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녀가 운영하는 SNS, 인터넷에서는 저 세계 각곳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시간에 몇십만 원씩 지불해야 되는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소로킨은 뉴욕의 패션과 연예계와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됩니다. 금방 이 사교계의 주요 인사가 되지요. 그녀는 알려지기로는 그의 아버지가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을 상속녀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그녀의 행각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는 물려줄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사치스러운 행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기친 일에 불과한 여성입니다. 이 소로킨의 행각이 밝혀진 것은 그녀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했던 또 다른 한 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성은 소로킨이 신고 있던 구찌 샌들 뭔지 아세요? 구찌 샌들, 셀런 안경도 이 명품이 있대요. 그런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을 보고 호텔에서 머물면서 생활하고 적외선 사우나를 하고 모로코에서 휴양을 하고 이런 완벽한 듯한 삶을 동경한 까닭에 소로킨에게 7천만 원을 삥 뜯겼습니다. 사기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부터 이 소로킨의 행각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이는 사기꾼으로 고소를 당하고 뉴욕 법정에서 15년형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검사가 한 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도시는 소로킨에게 집착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소로킨과 같은 외적인 부와 향락을 누리는 것을 이 사람들이 원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는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여인이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자로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기를 계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왕을 세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인간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요구도, 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요. 그러나 사울의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뚜렷하게 보일 수 없는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폐위 선언을 듣지요. 이 폐위 선언에 사무엘 선지자는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지금 사무엘이 슬퍼하되 마치 죽은 자를 위하여 애도하듯 그러한 깊은 슬픔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비춰주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 왕인 사울이 실패했다는 것은 곧 누구의 실패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라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인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과 뜻과는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자들로 전락하고 말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영적인 지도자인 이 사무엘이 볼 때 사울도 불쌍하고 이스라엘도 불쌍합니다. 앞으로 이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실패를 겪었으니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근심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까닭에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 왕이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러니 이것이 혹시라도 끝난 것은 아닌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새에게로 가라. 그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너는 사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슬픔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그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사람의 실패 따위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좌절이 없고 하나님의 뜻하심은 굽어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실력의 한계를 알죠. 환경의 조건이라든지 시대의 흐름, 또 세상의 많은 변화들로 인하여서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망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낙담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야, 세상에 이런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죠. 야, 아무개도 안 됐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것 아닌가?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지요. 제가 지도한 한 사람들 중에는 그 아버지가 청소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청소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혹시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러우신 분들 다 마음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왜 원망스러우냐니,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도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유학도 갈 수도 있었고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있었는데 가장 돌봄이 필요할 때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죽고 싶어서 죽었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원망스럽다 이거죠. 마치 아버지의 실패가 자기의 실패처럼 아버지의 죽음과 그것이 자기 인생에서 꺾여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더라 하는 것이죠. 지금은요,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아멘도 안 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정말 믿었던 그 사람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나 삶까지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말씀드렸던 죽음이나 질병이나 혹은 파산이나 이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나도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사울의 실패가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실패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자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산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실패했죠. 그러면 인간의 이 실패 역사, 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회복의 역사가 있기까지 그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은 인간의 실패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나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도 다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 받을 수 없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선민이라는 특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습니다. 언약들과 약속들을 받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들 기대에 맞지 않는 메시아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저 미가 선지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도저히 누구라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임을 알았습니다. 종교인과는 다른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오실 그이가 바로 저분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그 맨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처절한 실패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들 종자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두 팔을 벌려 이리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일토록 초청하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는 거절과 반역과 배역과 실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역과 반역과 불순종과 실패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긍휼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손을 벌려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내 인생에서 소망으로 삼을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종쳤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한 종친 인생이 될 수 없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가능성이 얼마든지 주어지는 것이지요. 인간이 행한 모든 실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는지 십자가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저 골고다 언덕에서 부활 생명의 언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최악의 상태라 할지라도 그 최악의 상태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을 그때, 오히려 그때야말로 두 팔을 벌려서 내게로, 나에게로 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생애이죠.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 이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같이 왕이 될 수 있는 깜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과연이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과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이구나 라고 하면서 흥분하고 마음에 즐거움을 가졌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저 사람을 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절 바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이 다냐?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니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말씀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가 다윗이죠.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합니다. 집에 만약에 지체 높은 분, 귀인이 온다, 아니면 BTS가 온다, 그러면 우리 가족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부르겠죠. 다 불러서 모아놓고 사진 찍고 사인 받고 이러겠죠. 안 그런가 보네요.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내, 가장 사랑받을 만한 막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사무엘이 왔는데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직이라는 단어는 단지 뭐뭐 하긴 한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새의 말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한데 설마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찮은 일에나 보낼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은 아버지한테서만 변변치 못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형들에게서도 동일한 그러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형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죠. 가져다 주다 보니까 골리앗의 망령된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스라엘 한 사람 군인에게 그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큰형 엘리압이 엿듣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 새끼는 누구한테 맡겼지?
이 건방진 못된 녀석, 내가 싸움 구경하러 온 걸 모를 줄 아느냐? 지금 큰형이 다윗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노를 바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를 바라다. 이 노를 바라다는 것은 코에서 김이 나올 정도로 화가 났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다윗이 막내 동생이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역정을 내고 거친 말들을 함으로써 화를 내는 것일까요? 다윗의 친여자 형제는 수루야와 아비갈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친여자 형제는 수루야와 아비갈. 그런데 수루야와 아비갈의 아버지는 이새가 아니라 나하스입니다. 이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이 관계를 속히 이해했을 줄로 압니다. 다윗의 친여자 형제와는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는 다른 거죠. 여기에 16장에 나와 있는 이 형들과는 아버지가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거죠. 나하스라는 사람은 수르야와 아비갈이라는 두 딸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물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업을 물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없이 죽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업 물을 자를 낳아주도록,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아들을 낳아주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이새입니다. 그 이새가 기업 물을 자로 다윗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마음은 좋지 않아요. 왜? 이 기업 물을 자를 낳는 사람은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이새는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한 마음을 갖지 않았죠. 그 형들도 같습니다. 배다른 동생이죠. 게다가 다윗의 어머니는 배다른 어머니인데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외톨이죠. 누군가가 돌보아줘야 되는데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시를 썼을 때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우리말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나를 버리고 있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 우리 개역 개정은 막내로 되어 있고 개역 성경은 말제로 되어 있습니다. 말제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제는 순서상의 맨 끝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소외당한 자, 적응하지 못하는 자, 부적응자 이런 뜻입니다. 누구 입에서 이 말이 나온 것입니까? 아버지 이새. 아버지 이새로부터 따뜻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 형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사무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양을 치는 들판에 나아가고 있는 찬밥 신세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찾아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세상과 사람은 보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우리도 역시 불공평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보는 것으로 다 판단하고 결정내니까요. 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만 이런 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놀라운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보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배척당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배척당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12절 말씀에는 다윗의 외모를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니,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얼굴 모양이나 피부 빛깔이나 눈의 색깔 이것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외모 보시네? 이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눈에 딱 띕니다. 누구죠? 우리 집 자식. 그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 자식이 눈에 띕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히 보시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보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는 까닭에 여전히 우리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하는데 세상 기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외모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하라고 요청하시지만 우리는 독립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인간의 탐욕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고 하실 때 우리는 세상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고통스럽지요. 맞지도 않는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별된 자들이 맞지도 않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그 여자 학우가 아주 어느 날 예쁘게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모든 학우들이 야, 아무개야, 너 정말 예쁘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 학우가 시간이 이렇게 오래 강의를 들을 때 얼굴이 창백하면서 말도 없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왜 저런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아침부터 이제 강의를 쭉 했으니까. 점심시간에 알고 보니까 너무 예쁘게 하고 오려고 하다가 허리 사이즈가 맞지 않는 치마를 입고 온 거예요. 날씬하게 보이려고.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리 사이즈 맞지 않는 치마를 입게 되면 숨을 못 쉽니다.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숨을 못 쉬고 이 땀이 삐질삐질 나오고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자기 맞는 치마를 입고 나오더니만 이래요.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 기준을 갖다가 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름대로 인생의 모든 비밀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는 비밀이 다 있는 것이죠. 굳이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제도 피하기도 하고 세상을 소외시키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소외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것이 부끄러움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신자가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괴리시키고 분리시켜서 나를 외딴 삶과 같이 구별하여 사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